오늘은 또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16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2주 전에. 그래서 16장에는 주요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만나 사건이죠. 만나 사건과 이어서 안식일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만나가 주어지는 것과 안식일이 결합이 되면서 만나와 안식일이 결합되면서 이 16장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만나와 안식일의 의미가 뭐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전체 이야기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 땅에서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죠. 이스라엘이. 저희가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내셔서 나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이 구약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택한 이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그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드시는, 누가 세운 나라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나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근본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며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며 어떻게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이야기. 자, 여기서 이제 이 구약에 특별히 이제 이 출애굽기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배경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자, 모세오경이죠. 출애굽기,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자, 모세가 언제쯤 썼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무슨 전반 40년에 썼을 리는 없고, 그렇다고 후반 40년에 말하자면은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거기서 썼을 리도 없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한참 지지고 볶고 하다가 썼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명기가 선포되는 그 시점쯤에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가 언제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가 기록되고 선포되는 그 시점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미 이 출애굽의 기록 자체가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기록된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한 것은 지금 막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 왜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건을 다 겪거나 보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을 다 겪고 지나고 보니까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걸 믿음의 고백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자, 모세가 지나고 봤어. 그때는 정신 없었겠죠? 그때는 정신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 막 건너고 난리 막 법석 부르스 죄송합니다. 난리를 치고 그때는 정신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이게 막 우왕좌왕하고 모세도 저 돌마다 죽게 오늘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 돌마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였네. 우리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계속 원망하고 그렇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시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셨네. 이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모세가 그 역사를 다 일일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네. 이것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셨네. 이걸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며 성경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출애굽기도 구원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를 믿음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잖아요. 자,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도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냐면요.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보는 우리의 현실이 불만족스러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한테 불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내가 보기에는 불만족스러운 이 현실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내신 그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불만족스러워. 이 현실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신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내가 보기에 불만족스러운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자리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의미예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구원의 의미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모세가. 그걸 통해서 지금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보는 그 자리가 니네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의미예요. 내가 뭘 막 잘해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확인하는 구원이라는 걸 내가 내 힘으로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신 그 역사 가운데에 내가 거하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16장에서도 만나와 안식일을 연결시키면서 나오는 것이 모두 다 무엇을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마련하신 장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나와 안식일. 네. 자, 만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냐? 자, 뭔지도 모를 그 음식을 하루치도 쌓아놓지를 못해요. 그렇죠? 하루치도 못 쌓아놓습니다. 매일 나가서 거둬야 돼요. 네, 매일 나가서 거둬야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여기에서 한 가지의 조건이 걸리죠. 안식일만큼은 이틀치를 거두고 하루 쉬어라. 이런 조건이 걸립니다. 네. 매일 나가서 6일 동안은 매일 나가서 하루치만 거둬서 먹어야 되는데 안식일만큼은 이틀치를 거두고 그 다음날은 나가서 거두지 마라. 이게 이제 안식일입니다. 왜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장치를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나조차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 먹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니까 그거 먹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만나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만나. 만나 먹는 재미로 살게 된다고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도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는 것이지 너는 만나만 먹고 살아 평생 이제부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한 구간에서 우리가 정체가 되잖아요. 만나 우상이 됩니다. 네. 자, 만나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시면 16장 31절 보시면 시읽을게요. 16장 31절 보시면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가 기존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벗어난, 다시 기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서 벗어난 어떤 초자연적인 물질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본 거 같잖아요. 지금 가시 같고 어디서 먹어본 거 같잖아요. 꿀 섞은 과자 같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없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있는 물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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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전에 못 보던 것은 맞아요. 그렇죠? 못 보던 거예요. 처음 보는 겁니다. 근데 전에 알던 것들과 비슷한 형태와 맛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원래 있던 어떤 성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학자들은 광야에서 자라는 식물의 진액이 낮과 밤의 이 기온차가 광야에선 크기 때문에 그 진액이 건조되어서 아침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든 저렇든 이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라는 것이 세상에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초현실적인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맛도 처음 먹어보고 생긴 것도 처음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볼 법하고 어디선가 먹어볼 법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금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금나와라 뚝딱 만나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해가지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막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먹이실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요새 이제 금요일에 최근에 올해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자, 엊그제는 이제 5장 마지막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 정도에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6장에는 어떤 사건이 처음에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어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어서 만나로 이 이야기가 의미가 연결이 되고요. 그 만나의 사건이 만나에 대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네. 자,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만나로 의미가 연결이 되고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의미로 연결이 되죠. 네. 자, 근데 물론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 자세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이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뭘 놓치기가 쉽냐면요.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이 오병이어라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기본 조건으로 거기에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라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어떤 조건적인 이야기로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렇죠. 오병이어가 우리가 드려야지 그거라도 없는 거라도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오히려 여기 보시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이 9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택도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을 우리가 오병이어처럼 작은 헌신이라도 우리가 드려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하찮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실을 하나님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이 현실을 가지고. 자,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작은 오병이어의 헌신이라도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이 조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요, 오병이어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병이어를 드려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죠. 사람의 손에 의해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고요, 사람의 손에 의해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뭘 드려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성공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네. 자, 출애굽기의 만나. 복음서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세 가지가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이 세 가지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 우리의 눈에는 말도 안 돼, 이게 지금. 이 현실이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그렇죠?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랑 지금 함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저랑 같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못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구원하고 계신다.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내가 보기에 이건 불가능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 현실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우리가 심지어 불만족스럽고 원망하는 그 상황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시잖아요, 메시아. 근데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냥 슈퍼 울트라 초 히어로. 그렇죠? 뭔가 우리랑은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딱 쳐다만 봐도 갑자기 막 죄가 돼버리고, 막 사람이 날라다니고 막 축지법 쓰시고 막 공중부양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뭔가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로 오셨으면 사람들이 더 믿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더 예수님 말 듣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자기의 특별한 어떤 자연적인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하셔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근데 우리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이 와가지고 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메시아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신이라고? 겹벽다구 같은 소리라고 앉아있네.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왜? 내가 보는 내 현실에서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그 인간이 우리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자면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그 완전한 영광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 상상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초월적인 능력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능력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차라리 안 먹고 안 마셔도 안 죽게 해주시지. 그러면 왜 만나를 매일 거두게 하셔?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냥 홀연히 변화돼서 안 먹고 안 마셔도 되는 존재로 좀 만들어 주시지. 그러면 처음부터. 왜 오병이어라는 수단이 필요하십니까? 왜 물고기 5, 그 애 코 묻은 물고기 5,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왜 필요하시냐고요. 그냥 마술사처럼 여기 귀 뒤에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내고 모자에서 하나 꺼내고 그래서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도 꼭 뭐하러 사람으로 오십니까? 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는 무시를 당하시냐고요. 그렇게. 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시고 고난당하셔가지고 죽으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의 능력은 어떤 식의 능력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능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능력, 그렇게 증명되는 그런 능력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느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짓밟는 그 위에 군림함으로써 나 자신을 과시함으로써 나는 내가 구원하겠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요, 세상에 대해서 이런 식의 구원을 다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남과 나를 분리시켜서. 나는 달라 너랑. 너는 아주 못돼 처먹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너는 재수없는 일만 계속 일어날 텐데 너는 앞으로 나쁜 일만 일어날 거야 이제. 근데 나는 너무 착하거든. 나는 믿음이 좋거든.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이제 앞으로는 아무 나쁜 일도 안 일어나고 아주 나는 너랑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네 위에서 아주 맨날 그냥 휘파람 불 거야 그냥. 이것이 사실상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내가 뛰어넘어서 나 스스로를 내가 증명하고 싶어하고 하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이 고달픈 현실이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맞죠? 저만 그런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성이 안 차는 불만족스러운 이 현실, 그렇죠?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나를 증명해내고 싶어 한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현실을 내가 나만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나는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고 잘 하는 사람이고 잘 믿는 사람이고라는 것을 내 스스로 드러내고 증명해 보임으로써 나 혼자 이 현실에서 빠져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본성이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디서 나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 그렇죠? 스스로 너를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려봐라. 너.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사탄의. 네. 현실을 뛰어넘어서 증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해요. 뭘로요? 나를 이 현실에서 어떤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초월적인 환경으로, 한마디로 당장 그냥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나를 갖다 놔야지. 아니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를 건져 오셨으면,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나를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중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굽, 이집트하고 그 가나안하고의 중간이면 이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야가 약간 가나안보다는 못하는 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왜 이집트보다 못하냐 지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시험이 사실상 모든 인류에게 걸려있는 시험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17장에서 또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죠. 분명히 앞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사건이 나오고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근데 17장에서 또 원망을 하죠. 또 애굽 타령을 또 합니다. 왜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 좀 어디가 모자릅니까? 모자란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모자라가지고 바보 같아가지고 자꾸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이러는 겁니까 지금? 자, 16장까지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도대체 왜 나왔냐, 그거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17장의 무리바 사건에서부터는 직접적으로 어떤 시험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인가에 대한 원망으로 이제 이어져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의 싸움으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내 현실을 볼 때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꼬라지를 볼 때 지금 내가 이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의 꼬락서리를 보아하니까 이걸 보고 지금 나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에 걸려 있다고요 지금. 그 증명을 누구한테 지금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증명해 내시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지금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 지금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으니까 증명해 내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책임을 어떻게 하세요? 기꺼이 짊어지시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짊어지십니다. 어떤 책임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중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짊어지신다고요. 그 증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현실에 대한 우리의 불만족과 원망이 있죠. 그 원망이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어디서 물을 내세요? 바위에서. 바위 짜면 물 나옵니까? 얼마나 짜야 물이 나옵니까, 바위를? 도저히 우리가 보기에는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뭐가 대조가 됩니까? 우리의 불만족과 반석의 물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불만족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만족에 대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계시죠. 네. 자, 다시 말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뭘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을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원망이 대조됨으로써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고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집트로 나왔죠. 이집트에서 나왔죠. 그 약속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마디로 뭐예요? 뭐가 불만이에요? 처음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 약속하고 왜 다릅니까 지금? 왜 처음 말하고 달라졌어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속이 진짠가 하는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의심은 사실 우리가 신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의심이요? 왜 처음하고 다릅니까? 왜 말하는 대로 안 해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현실과 타협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그냥 끝나면, 내 인생이 이대로 그냥 끝나면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대로 그냥 가면 이 끝에 진짜 가나안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진짜 있어? 이 광야로 봤을 때 내가 도저히 못 믿어지겠는데? 그러니까 현실하고 자꾸 타협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속화. 세속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속화되었다는 게 뭐예요? 눈앞에 현실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세속적인 삶인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이 세속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야.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이 다야. 그게 목적이고 그게 전부야. 더 이상 그 이상 다른 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세속적인 삶이라고요. 그것이 종교적인 명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도,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서도 지금 당장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도 세속적인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명분이라고 해서 다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속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거룩. 그럼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의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것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든 종교적인 성격의 것이든 모두가 다 세속적인 원리에 속한 것입니다. 자, 종교적인 명분이라고 해서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도 여전히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얼마든지 살게 된다고요. 만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만약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턱 그냥 옮겨 놓으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갑자기? 그냥 이집트에서 쏙 빼가지고 가나안으로 딱 옮겨 놓으면 갑자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사실은 가나안이라는 그 땅조차도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자,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의 가나안은 우리가 갑자기 어떤 특별한 환경으로 갑자기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갑자기 어떤 특별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어떤 환경으로 갑자기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나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네. 내가 중요한 것이지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대로 가면 가나안도 지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 이 모든 과정의 본질이라고요. 예. 그 면모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원리입니다. 지금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있는 광야라는 환경은 한마디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속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야라는 것이.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사람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 맞나 하고 하는 그 의심을 계속해서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다 이 의심을 한다고요. 다. 어떤 의심이요? 현실을 보면 진짜 이게 천국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겁니다. 심지어 이래가지고 천국이 진짜 온다고?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분산 투자. 어떻게 해요? 세상에도 좀 투자를 해놓고. 왜? 혹시 천국 없으면 여기서라도 좀 재밌게 살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두 주인 섬길 수 있어요? 분산 투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는 순간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안 억울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내가 보기에 지금 이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가 않게 보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자면은 제시하는 어떤 만족도 좀 추구하고 조금 천국에 대한 대비도 좀 해놓고 그래서 둘 다 대비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을 경우가 있을 경우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모든 우리의 고민과 의심을 너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신앙적 다툼, 신앙적인 다툼 그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해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과정 자체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가 있죠. 네. 여기 지금 영생을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영생을 약속받았고요, 그 영생을 아직 우리는 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하고 증거를 해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된 생명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만방에 증거해 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걸요? 내 믿음으로요.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 내가 보기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아직 확인되지 못한 그 영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영생에 올인하겠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야! 이걸 이 세상에 선포를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 사이를 뭐가 연결한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약속과 성취 사이를 우리의 믿음이 연결을 함으로써 완성이 된다. 네. 자, 그럼 믿음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현실을 초월한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난 믿음으로 할 거야 이거. 다 그냥 칼로 썰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나 혼자 잘났다는 것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고 이 불만족스러운 이 현실을 통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불안스러워, 불확실해.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 불가능한 조건, 그 바위 덩어리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지 하는 그 조건, 거기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촌동네 출신 몫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심으로써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막 그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믿음이 증명되고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냄으로써 믿음이 확인되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그 생수가 나를 통해서 지금 흘러나오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그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천국 같은 곳에 가는 것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자체, 우리가 지금 이 믿음과 이 소망 우리가 원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반석 돌덩어리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죠. 그 생수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속에 지금 나한테 원래 없던 마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이 세상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 마음속에 없던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랑, 무슨 개벽다귀 같은 얼어 죽을 사랑이 타령이냐 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인내는 환난을 내 초월적인 능력으로 피하거나 그 환난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죠. 인내는 그 환난을 견디는 것이죠. 자꾸 제가 마음 어려운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인내는요, 나 이거 이길 거야. 막 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이 환난을 막 깨부셔 막. 그게 아니고요. 그 환난을 내가 견뎌내는 게 인내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견디는 경험이 나를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나에게 소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이 힘겨운 현실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힘겨운 현실이 나를 결코 실패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 불만족스럽고 불확실한 이 현실이 나를 결코 실패하게 만들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환난을 인내로 견뎌냄으로써 연단을 받아 우리가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소망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왜 이 소망이 실패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완성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그렇죠? 실패하는 것 같은 그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 같잖아요.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서 뭐가 증거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됐고요. 이루어졌고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작하셨으며 마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그 나라의 백성들로 영광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